오늘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나는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인데요 그가 우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만이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해서만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은 그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저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분,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저분이시다. 저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기 전에 먼저 겉옷을 깔아드리고 자기들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다 카페트처럼 깔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카페트처럼 깔아드리면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분,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왕, 그분을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 뜻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세례요한은 내가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빛이다. 그는 참 빛이시다. 진짜 빛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간주성경에 보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어둠의 주관자예요. 그는 사망 권세자예요. 사람들을 죄로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죄인은요
자동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왜?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귀의 통치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되니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신 것이며, 먼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종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선제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언한 겁니다. 구원자가 오신다. 너희들 기다리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도록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금 원약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이 옛날에도 짜고 지금도 짜고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소금은 항상 특징이 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항상 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원약이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 옛것과 새것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는 모두 다 옛것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죄의 사람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다시는 그 태양빛이 없어요. 햇빛이나 등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늘나라는 빛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조금도 어둠이 없는 겁니다. 그 밤이 없는 것이잖아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없어요. 우리를 속이거나 미혹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황금과 몰약, 위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려고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잘 인도했는데 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궁에 가서 메시아가 어느 곳에 탄생한다고 그렇게 기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과 그 장소 어느 곳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그걸 알기 위해서 별이 없으니까 궁궐에 가서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었는데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어요. 어디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나오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서 인도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별이 인도하는 그곳에 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셔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그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임금이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보거든 나에게도 말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런데 속셈은요. 그 메시아께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왕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 박사들에게 지시했어요. 가지 말라고. 왕에게 말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냥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이 헤롯 임금이 이제 그 박사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미움을 받고 그 죽임을 당하고자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마귀는 그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한 곳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에게 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짜로 빛이시며 진짜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바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렇게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활을 사시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그 유월절 마지막 그 죽음을 당하는 유월절이란 양을 잡는 날인데요. 유월절 절기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그들이 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재앙 10번째 재앙인데요. 그건 그 피의 재앙이었어요.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라. 그러면 피가 있는 집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죽임을 죽지 않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그런데 애굽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집집마다 다 아들이 하나 있으면 하나 죽고 둘이 있으면 둘 중에서 하나 장자가 죽고 짐승도 첫 새끼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 것은 소망이 없는 끝난 거예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잖아요.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를 봐야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피는요 그때는 양의 피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보라 예수님을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복음이잖아요. 유대인은 이 말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교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빛으로 진리를 속한 자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히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성을 보고 그걸 자랑할 때 그것은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 산을 엎어버리고 거기 그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잖아요. 노건을 만들어가지고 제철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정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는 그 열심히 삼키리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 오셔서 그 청소한 겁니다. 거기에 제사장들과 그들이 다 결탁되어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양을 그걸 사면은 합격이에요. 자기가 끌고 온 거는 불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비싸게 주고라도 거기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소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무슨 권위로 하냐? 네가 이렇게 하면 무슨 권위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세례 요한이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말할까? 하늘로부터라면은 왜 믿지 않느냐? 그를 믿지 않냐 할 것이요. 또 사람으로부터라면 그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말하기가. 그러니까 못하겠다. 우리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성전을 막 내쫓고 막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표적 보여주기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46년 동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그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과 그 성경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그들이 그때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의 뜻을 그때서 알았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그들이 그때서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마음이 완악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오늘 또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정말 많은 그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12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고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정말 굳게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한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세상에 속한 자는 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편에 속한 자는 다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보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나고 핍박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징조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 있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는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그 통곡의 벽이라고 다 무너져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서 다시 그들이 제3 성전을 세우려고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금 완전히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 짓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그리스도 오셨다 가셨는데 지금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전이 다 무너뜨리라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정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네. 우리 주님 올라가셨네.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휘는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것처럼 그분은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올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해 나 있는 곳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 안에 들어오고 나는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 안에 들어오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죽는 죽음을 대신 내가 피를 흘려서 죽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내가 피를 흘려서 너희 죄값을 다 죄 문제를 해결해 놨으니까 마귀는 멸하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그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지만 성령은 죄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 받아요. 다른 방법으로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성령 받는 것은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죄를 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관 주가 되시기 위함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다 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요.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이 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그 재림까지 모든 사람을 다 거기다 세워요. 오른쪽 왼쪽으로 풀려놓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 내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전해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오리를 무슨 독을 마실 자를 받자 병든 사람은 손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주를 전파하시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시니 이 복음은요 너무나 귀한 복음이잖아요.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땅끝 예루살렘까지 갑시다. 복음 전하러 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